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67편은 누구의 시라는 작자가 특정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자가 미상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시인은 좀 특별한 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다윗의 시로 알려진 이 시들을 60편부터 66편까지 쭉 이렇게 살펴보면 느끼는 것이 되게 이제 다윗의 뭐 믹담시라 그래서 황금시라고 부르는데 그의 생애 속에서 체험된 그런 이제 간증들을 싣고 있는 그런 시고 노래죠. 근데 대부분은 다윗이 이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버려짐 당했을 때, 예배 공동체에서 멀어졌을 때, 그가 땅 끝에 있을 때, 그가 절망 가운데 있고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또 배신 당했을 때, 되게 이제 그때 간절한 그 탄원의 마음을 담은 그런 시, 그래서 탄원시라고도 부르고 또 간구시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오늘 시편 67편은 좀 분위기가 달라요. 뭐 자기가 이렇게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나를 좀 구해달라든가, 아니면 내 대적들 원수들을 다 좀 이렇게 제거해달라든가,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내 기도는 그냥 순수한 감사와 경배의 시예요. 그래서 이 시는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추수감사절과도 관련된 그런 시다. 근데 실제 추수의 수확에 대한 뭐 감사는 6절밖에 없어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게 주었으니 이제 그런 거밖에 없고 그 외에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감사라고 하는 거지, 장막절에도 꼭 농사를 지어서 얻는 수확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도 포함되는 거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은 너무 수학에 대해서 집착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은 비를 주시고 땅이 또 곡식을 맺고,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을 남신과 여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남신과 여신이 은과 양이 결합이 돼야지 이렇게 곡식이 맺힌다. 그래서 그들의 우상 신전에서는 성창을 두어서 실제 성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그들의 우상의 하나의 그 욕망을 부추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전에는 남창과 여창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그들의 신은 그 신들이 이렇게 성행위를 함으로써 하늘이 비를 내고 땅이 곡식을 낸다는 이런 그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피해서 오히려 땅의 수확에 대한 감사는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먼저 오늘 시를 시작하고 있죠.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복을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분이네.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 기도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복 주시옵소서. 복을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 이 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황,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행복한 그런 것이 얼굴빛을 비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하나님 내게서 얼굴을 돌리십니까? 당신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아주 원만한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그것이 얼굴빛을 비춘다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이제 2절을 보면은 그 복에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 복이 온 나라에 퍼지기를 그런 기도하고 있죠. 자,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 주의 도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의 길, 주의 어떤 권능, 주의 통치, 이 하나님의 섭리, 이런 하나님이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은 다 우리 인류를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온 땅에 열방에게 미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온 열방에게 미쳐달라는 그런 그 시인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인의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여기 디모데전서 2장 4절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 진리 가운데 살기를. 그럼 우리 생각에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지. 다 그런 계시와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을 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 제사장, 너희 출애굽기 19장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라 그랬어요. 그 제사장 나라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나라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그들이 등불이 되어서 온 세계 열방을 비추기를 원했어요. 복음의 빛으로. 그런데 유대인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한 거죠. 오히려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그렇죠.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이제 이방 여인 중에도 뭐 룻이라든가 이런 이제 나오죠. 이방 사람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 그러나 그거는 아직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가 그 예언이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승천하시고 이제 그러는 상황에서 제 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번져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 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뭐예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니. 이방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이미 시편 기자는 보고 있었고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아직 그것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의 많은 민족들이 있죠.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또 우리 같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전도 찬송에 보면 우리가 멀리까지는 못 가도 뭐예요? 너희 이웃에게 너희 동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근데 그것도 중요한 선교죠. 사실은 이제 원래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 오히려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의 대개 중심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 볼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본 자손이 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더 전해야 돼.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구원의 지식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온 나라가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나라가 임했은 그런 환경이고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시인은 다가올 그런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온 열방 이 올 네이션스라고 하는 건 모든 민족, 만방, 그렇죠.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제 그런 메시아의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 시인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보통의 기도의 차원이 다른 거야. 우리는 뭐 좀 아프니까 좀 병도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 좀 물질도 필요하니까 복도 좀 달라고 그러고 뭐 예수를 더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만 오늘 시인은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열방에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기도의 참 내용이 그래요.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게 하소서.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뭐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모든 민족들이 all nations 모든 만방이 모든 열방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후렴처럼 이제 두 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시인의 간절한 뜻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한 민족들이
이방인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때가 오게 하소서. 5절 말씀을 건너뛰어서 읽어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시인의 기도의 제목이고 그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뭐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시인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 속에서 그런 메시아의 통치가 임할 것을 이미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를 예언시라고도, 경배와 찬양시지만 동시에 예언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4절을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그래서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 공평이라는 의미가 나오면은 이건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실. 이 다스림과 통치, 이거는 누가? 하나님이 하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기쁘고 즐거움이에요. 늘 공의롭고, 그 나라는, 그리고 기쁨, 행복, 그렇죠. 우리가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바로 메시아의 나라의 그 모델이고 이상이죠. 우리가 이 4절 말씀과 너무 일치하는 말씀이 이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의로움, 공의로움, 공평함.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해요. 불공평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아주 공평하고 공의로운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그리고 뭐예요? 평화가 있어요. 평강. 그리고 뭐예요? 희락, 기쁨이 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7편의 4절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민족들을 공평히 다스리시고 심판하시. 재판정에 공평함이 있어요.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공평과 공의의 나라를 다 정치인들은 이야기해. 그런데 그들의 재판에서부터 공의롭지가 않아. 그들의 정책으로부터 공평하지를 못해. 인간은 공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의로움이라는 게 없어, 인간에게는. 그건 흉내를 낼 뿐이고 그냥 사람들에게 쇼를 할 뿐이 어찌 보면. 근데 하나님만, 메시아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만이 진정 공평과 공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거기서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이제 그것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경험하는 삶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이 땅에 임할 메시아의 나라를 노래하면서, 그래서 그 나라가 되면은 온 열방들이 하나님을 대한 지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쁨도 함께 오겠죠. 그래서 그것을 꿈꾸면서 그런 노래하고 있다. 자, 그러나 이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복이 또 영적인 은혜의 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도 여기에 포함돼요.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데 이런 소산을 통해서 현실적인 복, 현실적인 복. 그래서 이제 구약의 복이라는 건 되게 일반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현실적인 복. 그래서 자손이 많아지고 건강하고 열매를 많이 맺고 또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도 복이죠. 이제 그 구약의 복은 현실적인 복이 좀 많아요. 그러나 신약의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복은 이 영적인 복, 구원의 복, 관계의 복,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 이런 영적인 복으로 많이 변화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런 현실적인 복도 주시고, 그러나 이제 구원의 복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이 가장 우선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대망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복 받고 잘 되고 잘 살고 자손의 축복을 받고 이런 것만 구하는 교회는 이제 어찌 보면 구약에만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에는 정말 세계 선교,
그리고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교회가 그 도구가 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거죠. 그래서 앞서가는 교회들은 늘 그 교회의 중심 목표가 선교하는 교회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그런 기도 제목이 돼야 돼. 그것이 이제 차원이 다른 교회의 모습이고 클래스가 다른 교회의 모습이죠. 자, 우리 마지막도 그런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시인은 기도를 마치는데 7절 한번 읽어보면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인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도 반복되지만 땅의 모든 끝이라는 것은 열방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시인의 아주 간절한 소망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내가 참 인생을 잘 살아왔다. 뭐 가족들을 굶기지 않고 애들 학교 잘 보내고 내가 직장에서 참 이렇게 또 좋은 인정받고 사업을 또 잘해서 그저 물질에 별로 어려움 없이 잘 살아온 거, 그거 하나님의 축복이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나를 예비해 주셨고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물론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 그러나 이제 더 우리가 하는 단계 더 나아간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 선교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누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늘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그런 삶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그렇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죠. 우리가 감사절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더 해보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어제 제가 섬기던 전에 양평 장로교회 이제 원로 장로님이신데 뭐 우연히 오랜만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어디 모임에 가신다고. 근데 뭐 하필이면 그 모임이 또 평창에서 한데, 그 평창에 우리가 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고. 제 고향이 이제 거기니까 평창에 무슨 리조트에 모여서 뭐 전국 무슨 뭐 장로대회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을 뽑았는데 5분을 목표했는데 한 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 분이 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뭐 무슨 치킨집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목사님도 아시는데 난 기억이 좀 간다. 하도 오래전 얘기니까 20한 뭐 5, 6년 한 30년 전 얘기니까 저는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분 얘기가 그래. 이제 교인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하러 나가는데 이제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시간 돼서 오셔서 이제 기도하고 나가는데, 자기 그 장로님 부인도 그날 오셨는데 자기 사실 가기 싫더라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목사님이 또 기도하고 가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느 집 이제 대문 앞에 섰는데 그 뭐 밖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시라 그랬더니 저는 안 믿고요, 저분이나 좀 전도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보니까 자기 그 친정 어머니를 여기 이제 계시는데 집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이제 잘 걷지를 못하고 저분이나 전도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한테 전도를 하고 교회 나가자고 약속을 하고, 그 남편이 이제 장로님이 차를 가져가서 매주 이렇게 모셔오신 거야. 이제 그러는 과정 속에 몇 개월 지나니까 그 젊은 부부도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를 하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양평에 거기는 2002년인가 뭐 사업을 하다 좀 망해가지고 양평으로 이사 오셔서 새로 이제 치킨집을 이렇게 열고 이제 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젊은 부부인데, 그래서 그 할머니가 교회 나오시면서 결국 부부도 교회 나오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양평 장로가 이번에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지역 분들도 아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가라 그래서 갔더니 그렇게 또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결국은 몇 개월 만에 그 가족을 다 전도해서 그분이 장로가 됐다는 걸 자기는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야. 장로님은 너무 이제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역시 뭐 그때 20, 30년 전 얘기지만은 그 뭐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만큼 전도의 열정을 잃었고 복음 증거하는 걸 이제 우리가 다 거부하고, 또 지금 누가 전도해 되겠느냐. 이런 이제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 이제 자꾸 우리는 그 위축되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예 교회는 이제 아예 전도를 안 해. 그냥 전도를 안 해.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는 거고 뭐 우리가.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다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오늘도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들이 한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것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구원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그 주님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생활에 지금까지는 뭐 이게 매일 때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이제 마음을 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같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버스킹도 못하고 우리가 뭐 전도라는 건 전자도 못 꺼내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조금씩 더 회복되어 가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이 시인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축복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건강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는 그것을 오늘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영적인 축복, 이런 주님이 기뻐하는 이런 아름다운 선교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